뭘 하시는데? 음, 그냥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의 시작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통해서 또 새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2월 12일이요. 지난주 12일이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서는 이런 거에 신경 안 쓰시겠지만은 저희 한국은 정월 대보름이면은 뭐 하지요? 음, 예, 오곡밥도 해서 먹고 음, 옛날에는 뭐 지불놀이도 하고 여러 행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 정월 대보름, 그다음에 8월 한가위 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예, 설보다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더 큰 명절이기도 예, 했습니다. 추석이. 그래서 제가 그거와 좀 관련돼서 지난주 제가 강원도 친정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드렸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좀 했는데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요거 지금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셨고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초림하실 예수님과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가운데서 오늘 그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에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담이 에덴을 떠나면서 가지고 온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안식일 제도 있죠. 안식일을 제도하고 가정제도, 결혼제도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이러한 제도이고요. 그런데 이 결혼제도는 왜 필요했는가?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었으면 어떤 면에서 또, 이 결혼 제도가, 없어도, 물론 결혼하지 않았으면 또 결혼 제도를 통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주이심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결혼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혼에는 약혼이 선행되고 있고 날짜가 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그냥 뭐 준비되면은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정해 놓고 준비를 해가는 것이 결혼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구원의 시간표는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무슨 장이라고들 알고 계시죠? 네, 사랑장에. 사랑의 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이 절기를 또 따져서 보면은 제가 그 전에 한번 다른 데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속제일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어, 13장입니다. 대속제일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레위기 23장은 이 절기장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레위기 23장의 절기를 쭉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한번 여러분들 이제 성경책 펴보세요, 이럴 때. 레위기 23장 어떻게 네. 말씀을 하시는지. 네. 아, 일단 한 3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레위기서 23장을 우리가 절기장이라고 합니다. 누가 읽으시겠어요? 찾으셨으면? 읽으시면 이영신 집사님 들어오셨으면 읽어보실래요? 음, 자, 아직 추강신 집사님 찾기 힘드신가요? 제가 읽을까요? 자,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알겠습니다.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어디 몇 동안은 절에 일할 것 23장 이제 2절 들어갑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예. 요거 앞에 보면은 제7일 안식일을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2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하시면서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이제 3절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월절, 뭐 무교절, 요제절 이런 절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절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제가 좀 전에 정월대보름 이야기했죠. 정월대보름은 1월 15일인데 6월절 하면은 우리 1월 14일 6월절 무교절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절기와 우리의 그 풍습이 이렇게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구약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는요,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히 한 유대인의 절기만이 아닌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 일반적인 절기에 대해서도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요.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은 대속제일장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이 절기하면은 우리가 6월절부터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절, 초막절 이렇게 해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7대 절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봄절기가 있고 뒤편에 가을절기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가 됐고 가을절기는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가 되었고 되어 가고 있는 또 앞으로 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뭐 그것을 다 다루는 것은 아닌데 6월절과 대속제일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6월절과 대속제일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6월절은 유대인들의 각 개인의 구원이고요. 대속제일에 가면은 개인의 구원이 이스라엘 공동체 구원으로 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전체적인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6월절만 좀 얘기를 할 건데 그래도 조금 더 배경 설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설, 정월, 대보름, 또 뭐 추석 이런 거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명절이 명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 그런데 그 명절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절기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그 절기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 한번 또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으로 창세기 1장 14절을 찾으셔서 또 이번에 김태호 장로님 한번 찾으시면 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으로 이르게 하라. 이르리라. 예.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장로님 여기 지금 절기라는 말은 안 나오죠? 예, 자, 여러분들 성경으로는 그래.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은 여기 사시라고 한 표현이 사시 하면은 네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네 때면은 1년에 뭘 얘기를 하나요? 영어로는 아마 시즌스로 나왔을 거예요. 그 사시하면 보통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영어로는 seasons로 나와 있는 성경이 있고 또 어떤 성경들은 appointed time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원어로 보면은 모에드라고 이렇게 해서요. 이게 우리말로 절기로 번역된 말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4절 요 사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모에드, 이 seasons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영어 성경 appointed times로 했다 그랬죠. 예. 이 절기라는 말이 정한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해서 정해놓은 때예요. 그냥 아무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이렇게 했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의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 이거 해서 우리는 제7일 안식일 넷째 계명을 바꿔 놓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안식일도 제가 절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지금 다니엘 7장 25절의 때라는 것도 똑같이 모에드 절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위기 23장을 제가 절기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절기라고 이렇게 했고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 14절에 그 사시라고 하는 요 표현이 바로 절기라는 말하고 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명절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은 appointed time도 되고 정해진 약속한 시간, appointed place, 예. appointed meeting, 정해진 약속 시간, 약속 장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은 저기 절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제7일 안식일도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이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러면서 쭉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초막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은 뭐냐면은 이 절기를 다 기억은 못 하시더라도 유월절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시니까 오늘 유월절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대 절기는요, 제7일 안식일에 다 속해 있습니다. 지금 제7일 안식일을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일곱 절기를 쭉 설명해 가시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모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7대 절기 또 모든 절기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러한 건데 먼저 이 6월절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6월절 하면은 영어로 뭐예요?
패스오버. 패스, 패스. 오케이, 패스오버. 그래서 뭐예요? 패스. 그냥 패스.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월자. 우리 하면은 건너뛰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예, 월장한다 하면 담을 넘어간다. 이런 의미를 우리는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 또 이제 찾을 거예요. 자, 아, 넘어가는데 뭐죠? 행- 이제 이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에, 다른 말로는 파스카라고도 이제 천주교에서는 하고 그래요. 이게 넘어가는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이 말이 그냥 넘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넘어간 거잖아요. 음, 피가 음, 발라진 집에 장자들은 죽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수리가 그 자기 보금자리를 펄럭이면서 새끼들을 딱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 품에 안고 이렇게 보호하시는 이러한 그 언어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은 딱, 지켜주시는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면서 하여튼, 새가 자기의 이제 그 둥지에 있는 새끼들을 보호하는, 너풀거리면서 보호하는 이 모습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 나오고 있다는데,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죽음과 죄에서 구원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의 삶을요, 매일 맴돌고 있어서 어느 한 번만 구원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우리가 한 번 어느 시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유월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쓰고 있으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런 것으로 우리는 많이 설교도 듣고 알고 있을 테니까는요. 이 유월절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야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으셨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그 14권의 그 공동 서신을 다 보면은 그냥 사도 바울이 뭐 계시받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중에서도 토라, 모세 오경을 다 해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유월절 양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어, 창세기에서는요, 유월절의 그림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의 그림자가 다 어디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양 가죽 잡아서 음, 아담과 하와 입혀주시죠.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창세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뭐 이런 표현들이 다 그 유월절의 그림자인데, 직접적으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성경절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자, 음.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12장은 여러분들 다 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한번 펴시면요. 음, 애굽에서 첫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출애굽을 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음. 자, 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레위기 23장, 출애기 12장 이렇게 한번 좀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음. 이것을 다 아마 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자, 출애굽기 12장
제가 읽을까요? 몇 절이? 네. 12장 1절부터요. 예, 제가 음. 읽겠습니다. 예, 여호와 읽어보세요. 그럼 11절까지 읽어보세요. 네. 11절까지. 예, 예, 12, 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떼인 너희 떼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 각 족속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계산할,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차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개를 불에 구워 무교병민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는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음,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내가 예, 여기까지만요. 우선요. 예, 이거 다 읽으면은 길으니까요. 여기 여호와의 유월절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도 쭉 나오고 예, 있죠. 그래서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과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에게서 새로운 시작이었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구원의 첫걸음을 보여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들 하나씩이 다 먼저 예수님께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이것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뭐 여기 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냥 하나를 그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셨던 일 중에 이렇게 보면은 그 예수님이 계속 사람들에게 그 감시를 받죠. 스파이들이 이렇게 오고 막 흠을 잡으려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그 함정 질문도 하고 그냥 스파이들 보내갖고 염탐하게 하고 그 왜 그랬을까요? 이 6월절 요 사건에 보면은 이제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 양을 이제 잡게 되는데 양은 14일 날 저녁에 잡아야 되는데 10일부터 양을 간직했다가 잡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음, 그걸 간직하라는 건 잘 살펴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흠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흠이 있나 없나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자꾸 살펴본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돌아가실 때는 뭐죠? 음, 인간들이 예수님 죄 있다고 그 십자가에 죽이라고 고소를 하지만 결국에는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무죄하다고 선언하시잖아요. 죄를 음. 지시면서 제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돌아가신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양을요 10일 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양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14일 날 저녁에 잡아야 되는데 그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있다가
흠이 있는 게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그 양은 잡으면 안 되고 다른 양을 또 준비해야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1월 14일이 새해가 이제 첫 시작이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기원 전후가 나뉘어지는 것,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BC AD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해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애굽을 떠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좀 필요하고,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이제 이들이 어린 양 피 바르고 나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우리들의 마음에 바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첫걸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양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각자가, 예, 구원은 어떻게 해요? 누가 받으니까 덩달아 받는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각 개인이 받습니다. 각 개인으로 하는데 이것이 또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하면서도 꼭 가족대로 또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 각자의 할 일이지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나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족들 함께 구원 얻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인데, 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대속죄일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속죄일은요, 유월절을 지킨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개인의 구원이고, 여기 그다음에 각 가족대로라고 나왔듯이요. 이게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받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연합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요, 절대로 분열되는 일이 없이 먼저 내 가족, 부부끼리 자녀들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 필요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 된 교회가 모여서 한 합회, 연합회, 대충의 전 세계 우리 재림 교인들이 연합해서 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 이런 의무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매인, 그다음에 각 가족, 그리고 이렇게 양이 만약에 한 마리를 잡으니까 양이 좀 많겠죠. 그런데 여기 조금 적을 것 식구가 적을 것 같으면 이웃집도 함께 부르라고 12장 4절에는 말씀을 좀 하셨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음, 많은 사람들 이웃에게 이것은 우리가 같이 전도해서 구원의 대상으로서 함께 해야 될 이런 모습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데 여기 흠없는 순양을 4일간 간직하였다가 잡으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반드시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는데 그 양이 어떻게 돼요? 5절에 가면은 흠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 뭐 생각나십니까? 그냥 흠 없고, 아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 다음에 흠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흠이 없으신 이러한 모습인데, 조금 여기도 추가를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흠은 태어날 때 나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점은 어떤 때 생깁니까?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죄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건, 점이 없다는 것, 흠이 없다고 하는 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실 때에 아무 흠이 없으셨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수컷이라 그랬어요. 1년 된. 예, 1년, 이거는 어린 양, 아까 앞에 나오는데 이것은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고,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남성으로 오실 것을 여자의 후손, 아들로서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다 하면서 여자들이 가끔 설치는 게 있죠. 한국에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이상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아무리 별게 좋다 하더라도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 그게 일단 그 수컷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어린 양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 아까 10일에 취하여 가지고 이제 에, 그 간직하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 4일 동안 있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또 뭘 나타내냐면은요.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시면 안 돼요. 6월절이 아까 어포인티드 타임이라 그랬잖아요. 절기는. 그러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아무 때나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속의 계획은 딱 정해져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랬죠. 이거 실질적으로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 있게 되는데 4일이니까요. 아담 범죄 후 4천년에 오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창조의 하루가 천년을 나타내는 이것들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시간의 빠름만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절기로 보면 구속의 계획에 있어서 이런 것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 어떻게 해요? 제7일 안식일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되죠? 7년 하면 안식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뭐예요? 더 확장되어 가지고 지구 구속의 역사는 7천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12장 6절에 보면은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실 시간과 어느 민족에 의해서 죽으실 것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질 때에 하는 것은 언제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언제 죽임을 당했죠? 음, 자, 오후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시니까 예수님이 오후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3시, 3시, 네, 3시. 3시, 오후 3시. 예. 에, 이스라엘 시간으로 하면은 제9시. 그런데 음, 우리 시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이제 3시. 그거는 이제 잘 아시죠? 자, 그럼 여기 해질 때에 요것이 이제 뭐 두 저녁 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저녁이라는 개념이 12시가 이제 오늘 우리 시간으로 12시가 넘어가면 이제 벌써 저녁이 되는 것이고 6시가 되면은 우리 지금 현재로 그러면 진짜 저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12시와 요 저녁 오후 6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3시.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시는데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는다. 어느 민족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돌아가셨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잡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해질 때, 그래서 유대인 시간으로는 9시인데 우리 현재 오후 3시. 그리고 이것이 금요일인 거 아시죠? 여섯째 날. 그래서 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7일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고요. 그다음에 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것이 이 절기에서 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출애굽
때의 그 사건을 보면은 이 절기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어떻게 해요? 이것이 제7일 안식일과 겹칩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큰 안식이라 그러죠. 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제7일 안식일과 이 6월절 절기 안식일과 겹치는 이러한 모습이고 그것이 하늘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지킬 안식일로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일 동안 아까 그거를 제가 아담 범죄 후 4천년 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제일 처음 못 박히실 때는 몇 시냐 하면은 제 3시의 못을 받고요. 예. 제 3시의 못을 받고 제 6시에 예수님의 목숨이 끊어집니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은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인가요? 이건 한 아마 여러분들 아홉, 대답해 보셔봐요. 네? 3시간? 9시간? 예, 저기 이스라엘 시간으로 여기가 제 3시라 그러고 제 9시까지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 3시부터 오늘 시간으로 그대로 따지면 몇 시간 동안 3시, 달려 있는 거예요? 3시간. 예? 예? 3시간? 아니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3, 4, 5, 6, 7, 8, 9 하면은 몇 시간 달려? 6시간. 6시간. 6시간이죠? 그러면은 지구 역사 6천 년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다 사박단이 다 이러시잖아요. 이뤘다. 나의 예, 하나님, 그게 나의 다 하나님, 이뤘다. 아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시나이까. 이러시죠. 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몰라. 어떤 분들은 이거를 설교하다가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는 왜 나 버리느냐 이랬다고까지 뭐 설교하시는 근데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아파서 늙어서 죽고 하는 이런 죽음을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음, 예수님의 그 죽음은요. 둘째 사망을 당하시는 겁니다. 근데 둘째 사망이 뭐냐면 아버지와 영원히 죄 때문에 분리되는 우리 인간이 그 당해야 할 둘째 사망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의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요.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고통, 전 인류가 당해야 할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러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그때 둘째 사망 당할 거를 이미 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갖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둘째 사망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 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해서 예수님이 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고요. 그다음에 요 이제 여기 성경에는 직접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양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묶어 놓을 때 있잖아요. 이거 이제 요 6월절 요 때는 집에서 이렇게 한 거지만은 성전에서 이제 잡을 때는 오후 3시, 아침에 이제 3시가 되면은 번제단 뿔에다가 양을 묶어 놨었다래요. 이제 그때부터 묶어 놓고서는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6월절 행사를. 그래서 저녁 3시가 될 때 딱 양을 잡아야 되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이 모든 것으로서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이제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는 것은 제사 제도에 죄인이 직접 양을 끌고 와서 죽여야 하고 피는 제사장이 받았다. 양을 잡는다는 것은 구원이 이미 선행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에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시작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난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도. 그래서 공자, 부처 이런 사람들은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이스라엘에 오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은 그 피를 약 먹을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랬죠. 좌우 설주면은 설주가 뭐예요, 장로님? 기둥이지요. 기둥. 임방, 예. 문지방 여기에 이렇게 다 그거 피 바른 거 딱 해니까는 뭐가 돼요? 한 집의 문이 되죠. 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문이다. 뭐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 문은 집일 전제로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분의 여기 집이 되어야 되는 게 여기서 집은요 성전을 말합니다. 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한 집을 지어가는 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결국 우리가 지금 품성 준비니 뭐 이런 얘기 다 하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담내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성전이 되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보면은 그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늘에는 성전이 있네 없네 이런 걸 가지고 따지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원하신 것은 우리 애가 다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목적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새하늘 새 예루살렘성의 성전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해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 좌우 설주 그러니까 피 바른 집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예수님이 제가 머리 가시관 쓰셨죠? 손, 발 하면은 문, 임방, 설주에 피 바른 게 딱 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거. 음, 예. 그래서 피 바르면은 재앙이 넘어간 거잖아요. 여기에서 유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6월절 동지 계절. 되면은 재앙 없어지라고 뭐 먹어요? 팥죽 끓여 팥죽. 먹죠? 음, 팥죽, 붉은색이기 때문에. 음, 붉은색은 귀신이 싫어한다고. 음, 그런데 그 팥죽이 붉은 게 뭐가 있어요? 팥이니까 팥으로 해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 어린애들 왜 100일이나 뭐 이래 되면은 수수 팥단지 해주고 뭐 이렇게 하지요. 다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붉은색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 좌우 설주에 바르는 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분의 집 성전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하나의 집이 되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은 곧 성전을 여기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성은 이 피를 힘입은 자들로 구성된 성전의 완성을 아까 이 요한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성전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은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으라 이랬어요. 자, 그 이제 이들이 출애굽하는 날이 언제였어요? 이 밤에 합니다. 이 고기를 먹는 것도 밤에 먹고요. 그거 구워가지고 그 밤에 먹고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밤에 그 고기를요, 이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거든요. 아, 이 양은요, 물에 삶아서도 먹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절대로 이 유월절 양만큼은 물에 삶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구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불에 굽는 거는 아까 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뭐라 그랬죠? 둘째 사망. 둘째 음, 사망이 뭘로 멸망할 거죠? 유황불이잖아요. 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불에 여기서 구워 먹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당시도요. 음, 저기 쇠꼬챙이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통 바베큐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나면 예수님 저기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뼈 꺾으면 안 되고 이러는 것도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양 옆에 강도들은 다리뼈 꺾어서도 예수님은 안 꺾잖아요. 근데 여기 이 통바베큐를 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때의 양은. 그래서 이때의 그 새꼬챙이가 그 당시도 있었지만 새꼬챙이에 끼면 안 되고 무화과 나무나 석류 나무를 껴가지고 거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모습이죠. 나무에. 그래서 이게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되지 아니한 떡이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쓴나물은 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그 노역하고 괴로움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이 그 죄 때문에 애굽에서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예수님이 쓴 잔을 마시는 이러한 그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쓴 잔을 마시는 이러한 모습들이 여기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풍속은 보름에 뭐 묵나물을 먹죠. 그러니까 이런 음, 거는 다 뭐예요? 그냥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꼭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 이 고기가 복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다 좀 쓰고 있는데 이것이 그 밤은 구원의 밤이기에 지체하지 말고 그날 고기를 다 먹어야 했고 고기를 먹는 것은 예수님 즉 복음을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고기는 복음을 나타내고 밤은 구원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도 한밤중에 있었고요. 예수님의 재림도 한밤중에 이루어질 것을 또이 대쟁투에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먹는 것은 복음을 즉시 받아들이는 것이고 받아들이면 이제 구원이고 그것을 거절하면 멸망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밤이 애굽에는 멸망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재림 때도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고 불순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우리가 잘 알고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3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요. 요 6월절 요것을 배경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은 또 훨씬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벌써 56분이에요. 그만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 다음에 시간 있으면은 더 하고요. 아무튼 여기 내장까지 뭐 쭉 먹어라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반드시 머리와 내장을 먹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머리는 제일 으뜸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삶의 첫째로 되는 이런 모습이고 내장을 먹으라는 것은 우리 여기 내부 중앙에 있는 거잖아요. 내장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이러한 것들을 뭐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제가 조금 줄일게요.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뭐 어떤 날짜적으로 어디처럼 뭐 지키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러죠. 음, 음, 예. 이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하며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래서 명절을 지키라는 말을 분명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요. 날짜적으로 뭐 지켜야 되는 이런 걸로 해갖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런 데 있죠. 그런데 막 날짜 지고 메시아닉 주들 해갖고 날짜로 막 지키고 이게 막 요즘 막 좀 붐이 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거는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악독하고 괴악한 묵은 누룩이에요. 날짜에 막 율법의 어떤 글자에 얽매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뭐 자기네들의 민족의 어떤 전통과 풍속으로 지키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복을 입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도 뭐 다 한복 입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여기 명절을 지키되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날짜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 이것이 다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얘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피를 문에다가 발랐다고 해갖고, 마음 놓고 막 바깥에 나갔으면 다 죽어요. 피를 바르고 반드시 그 안에서 먹어야지만 됐어요. 그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뭐 계속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날마다 죽노라. 그 오늘 유월절은 우리의 삶이 매일의 아침에 새로 시작했으면 또 한 날이 새로 시작되는 거 예수님과 함께. 그다음에 그 내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종의 형체를 쓰시고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한 예수님의 이 겸손함과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마음에 품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이 좀 이런 말씀 속에서 또 찾아질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또 내 삶 가운데 살아있고 그래서 오늘 그 6월절에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소리를 했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표현들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귀한 소망 가운데서 오늘도 행복한 한날이 되시고 한국 분들은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을 문자적으로는 잘 지켰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도 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 얻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참 희망이 있는 사람들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또 혹 준비되지 못하여 그 귀한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떨어질까 우리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실족하는 일 없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 우리가 잘 간직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한날의 시작 하루의 마지막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